오늘 요한일서를 봅니다. 요한일서를 보는데 아까 우리가 5절에서 10절까지 보았습니다. 요한일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지었죠. 요한 사도는 또 무엇을 지었습니까? 요한복음을 지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예수님 왼편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은 그 아주 편안한 포즈를 취한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지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서, 2서, 3서 두 서신서만 있었으면 요한 전서, 요한 후서 할 텐데 세 개가 짧은 편지 세 개가 있는 바람에 첫 번째 거 1서, 2서, 3서 번호를 붙여서 숫자를 붙여서 번호를 매겼네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지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그리고 또 우리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66번째 성경 요한계시록도 요한 사도가 쓴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복음서를 제외하면 거의 다 편지, 사도행전 빼면 편지 글인데 그 편지의 절반 정도는 바울 사도가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 중에서는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요한 사도가 썼죠. 요한 사도가 바울 사도 다음에 많이 썼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많이 썼는데 요한은 어떤 제자였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은 별명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뭐라고 나왔냐면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라는 건 천둥, 구름 팡팡 하는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둥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하면은 그 성격이 왈왈하겠어요? 다소곳하겠어요? 다소곳하지 않고 괄괄하겠죠.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아주 화끈하고 성질갑하는 그런 사나이였을 것입니다. 그 별명을 보면은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중에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이 가장 많은 사도다. 왜? 그래서 가장 사랑 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많이 말하고 있는 사도가 요한 사도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당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나요? 바로 요한 사도에게 맡겼습니다. 요한 사도가 부자라서 맡겼을까요? 아니죠. 그 요한 사도가 거칠고 용맹스러운 사나이였으면 예수님께서 아마 제 생각이지만 요한에게 맡겼다. 그래서 맡겼다기보다는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그 마음에 그래도 사랑이 넘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돌아가시면서도 뭔가 믿을 수 있고 자신의 어머니를 마음에 상처를 안 주고 잘 공양할 수 있는 제자를 생각하니까 요한이다 해서 요한 사도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들로 태아 중에 품었던 그 귀한 분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어머니를 맡았다. 이거는요, 우리 생각엔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요한 사도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광입니다, 주님. 이렇게 생각했는지, 내가 할 일도 많은데 하면서 억지로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으로 맡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어머니를 맡은 요한 사도 외에 다른 제자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빼면 11사람이잖아요. 그 중에 또 요한 사도를 빼면 10사람은요 다 굉장히 목이 잘린다든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아주 놀라운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만 자연사했습니다. 편안하게, 나름대로 다른 제자들보다는 평안하게 살다가 늙어서 자연스럽게 눈을 감는 자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어요. 본인은 아마도 희생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요한 사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이 넘쳤기 때문에 막 그냥 자신도 밖에 나가서 베드로나 다른 막 빌립 또 도마 같은 사도처럼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막 순교하고 막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순교하고 그걸로 막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께 증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까지도 눌러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 있잖아요. 그 사명, 바로 조용히 사는 거.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았는데 여러가지 막 집 떠나서 여러가지 사업하고 여러가지 전도하고 좀 뜨거운 피를 가진 사나이처럼 살면, 우리의 사나이처럼 살면 그게 마리아 어머니에게는 도움이 안 되겠기에 어떻게 그 어머니를 편히 모시려면 조용히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아마 요한 사도가 주님 앞에 얻은 더 큰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편안한 죽음을 맞는 자연사를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바로 요한 계시록을 쓸 수 있는 놀라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 성질을 죽이고 더 순교로서 충성하고 싶은 그 기회를 자기가 희생한 거잖아요. 양보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남들 눈에는 띄지 않고 작은 거, 그냥 한 늙은 여인을 잘 봉양하는 그것에 충성했을 때,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는 이 인류가 알아야 될 마지막 인류의 때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가 피할 수 있는 방법, 알아야 할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은혜를 담은 그 요한계시를 바로 요한 사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은혜의 바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 사도는 95년, AD 95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해를 0년으로 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년이 조금 안 됐을 때 95년에 돌아가셨다고 봐요. 그리고 요한 1서 이 편지는 바로 95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년 전쯤부터 해서 85년부터 한 90년 사이에 그때쯤에 쓰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0년 전이나 한 5년쯤 그 사이에 쓰셨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거의 비슷한 때 작은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주셨던 것 같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느냐? 바로 이방인 성도, 즉 에베소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인데, 에베소서 지역이라고 하면 에베소서도 알죠. 바울 사도도 에베소를 사랑했습니다. 에베소가요 두란노라는 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위치가 북쪽 만주에서부터 중국 그 북서쪽으로 쭉 가서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라고도 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요한 1서의 핵심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걸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것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은 사실 사랑이 없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은 빛과 같은 존재라서 우리를 막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난 게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우리 형제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비춰주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자. 이 말을 바로 요한 1, 2, 3서에서 합니다. 요한 1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거짓 교리, 이단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도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 사도도 그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이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어? 그거 아니야 하면서 그것 때문에 편지를 썼죠. 모든 사도가 거의 다 그것 때문에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면서 기다리고 있고 믿음을 또 예수님을 막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되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과 각자 나름대로의 살아온 그 학식과 살아온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 신앙에 대해서 바른 신앙이 아니라 막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한테까지 가서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랑을 주었는지 우리가 받았는지 안 사도들이 걱정하면서 편지를 하나씩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우리가 보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두 번째는 거짓 교리를 조심하자. 여기에서는 특별히 지난번에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거짓 교리를 대항했냐면 할례주의자, 율법주의자를 막 그게 아니라고 공격했어요. 거기에 막 이제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요한 1서에서는 요한 사도가 누구를 대항해서 거짓 교리다 하고 이단이다 조심해라 하냐면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요한 1서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영지주의, 우리는 처음 보는 영지주의, 처음 들어보는 영지주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생각들이 굉장히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들이 퍼져 있는 이건 철학입니다. 철학인데 잘못된 철학인데 이게 신앙으로 들어와서 신앙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까지 오염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게 아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지요. 영지주의는요. 첫 번째는 지금 앞에 화면에 나오고 있죠. 뭐라고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걸 세 가지로 크게 간추려 보면 첫 번째는 영지 하면은요 한자로 꽃뿌리 영자 알죠? 우리 영자 영숙이 할 때 옛날 어른들이 좋아했던 꽃뿌리 영. 꽃뿌리 영이라는 건 뛰어날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지, 지혜, 뛰어난 지혜입니다. 꽃뿌리 지혜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면 구원받는다.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거는 됐고 그것보다 더 은밀한 아주 돌을 닦는 그 불교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불가의 스님들은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까지 하지만 그 중에 막 큰 스님이라든가 아주 고행하는 분들은 더 남들이 모르는 더 뛰어난 어떤
놀라운 지혜, 놀라운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식의 남들이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높은 지혜를 가진 몇몇 엘리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죠. 우리 엘리트 아니라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혜가 없더라도 믿으면,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신 그걸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영지주의자 이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었으면 이 세상은, 우리들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어떻게 그런 뛰어난 지혜를 가져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과 육은 분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육과 영혼이, 지금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같이 어울려 있지만 육에서 영혼이 분리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점점점 더 나가서 영과 육은 어차피 분리되고 이 육은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구원받는다면,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육은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구원받느냐?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건 인간이 가진 영만 분리돼서 영만 구원받으니까, 그 다음 생각이 놀라운 생각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썩어질 육으로 막 죄를 지어도 된다. 이건 육이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육은 어차피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육은 죄를 지어도 그때 영은 고상한 생각, 그 지혜를 갖고 있으면 영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아, 나는 똑똑해, 많이 공부했어,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육으로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아무렇게나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건 내 영혼이 짓는 게 아니라 썩어서 없어질 나의 육이 짓는 거니까 괜찮아. 나의 영은 지혜로우니까 구원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는 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육이 더럽고 썩어지고 냄새나고 부패하는 거 나쁜 거라고 딱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 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지? 그건 말도 안 돼. 놀라운 신성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몸을 입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도 예수님을 인정하겠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간은 아니었을 거야. 겉으로는 인간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살짝 인간처럼만 보였을 뿐이지 더러운 육체는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아. 겉으로만, 우리 눈에만 살아계시는 동안 살짝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지 진짜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신이었어. 진짜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요, 가현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가짜 현상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대단한 이단이죠.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극도로 고통을 느끼셨고, 그 증거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잘 참으시지, 예수님이 그런 버린다고, 하나님을 버린다고까지 그렇게 절규할 수 있어? 사람도 용맹한 사람이면 잘 참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진실로 사람으로 오셔서 100% 그대로 살과 피를 가지신 몸으로 와서 100%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인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고통을 다 느끼고 가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정말 절망인데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았으면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통탄하고 막 슬퍼서 울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영이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절망의 상태, 저주받은 상태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받을 절규, 절망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존재구나, 그 순간을 다 느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까지도 다 견디시고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100% 사람으로 와서 죄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는 바로 이것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 이것을 받아들이면 영지주의자를 오케이 해서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영만 구원받습니까? 육은 그래 없어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맞는 말도 있네 하면서 받아들이다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결국은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단이고 이것이 속임수다, 속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요한 1서에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어주신 사랑은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셨는가? 뭐 때문에 그죠? 우리 잘 알고 있죠. 바로 우리가 죄가 없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랑 친구하자, 나를 알아다오, 나를 사랑해다오, 같이 사랑하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그렇게 하시지를 못하고 먼저 우리 죄를 없애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교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와주셨는데, 그런데 그래서 요한사도가 오늘 보는 1장 9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1장 9절에서 자, 우리 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없애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1장 9절에서 같이 우리 죄를 없애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 너무 좋다 하면서 그 상태 그대로 죽을 때까지 20년, 30년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죠. 우리는 육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5장에서 보니까 5장 6장에서 보면 갈등한다고 하죠. 육의 소욕, 육의 욕심과 또 성령의 그 욕심이, 성령의 법칙이 서로 갈등, 부딪혀서 싸운다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바울사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졌는데 용서받아서 나는 이제 죄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날 되면 막 그냥 동생하고도 싸우고 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또 친척하고도 막 화를 내고 또 교회 와서도 자꾸 비판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입술로 많이 죄도 짓습니다. 어저께 세미나를 해서 오늘 새벽에 왔어요.
그런데 새벽에 막 기도 모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 전라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막 그냥 제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해서 막 했는데, 나중에 목사 되고 한 뭐 또 몇 년 흐른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자신의 죄가 남산만큼 쌓여 있더래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보여주셨는데, 자기 죄를 보니까 자기는 목사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회개도 막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경건하고 참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나는 죄가 별로 없겠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의 죄를 회개하라, 내가 용서해 주고 싶다 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느 만큼 있습니까? 생각으로는 요만큼 있겠지? 요만큼 조금 있을 거야 했는데, 보니까 남산만큼 해서 자기가 기절초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말을 좀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 자기가 그 큰 죄는 안 지었는데 말은 약간 좀 함부로 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의뢰한다고 하는 말. 어떤 말이냐면 뭐 막 이제 위안부 사건 막 뉴스에서 나면 화가 나서 자기가 에이 일본 놈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 식으로 말했대. 그리고 일본 놈들 싹 죽어야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게 그게 다 죄래요. 그리고 자기는 말만 그렇게 했지 일본 사람들 다 안 죽였잖아요. 근데 말은 일본 사람들 다 죽일 것 같은 말을 했잖아요. 그래, 그 말이 남자들은, 씩씩한 남자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하늘나라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죄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조금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목사가 무슨 죄를 져? 다 맨날 회개했는데, 근데 자기 입술이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산 같은 그 죄를 있는 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그 다음부터는 성도님들에게 무조건 회개하라. 그리고 입술로, 그분은 자꾸 몇 번 만났을 때마다 강조하는 게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다 기록되고 기록으로 남는다는 걸 아셔서 그런 거예요. 알게 된 거. 그런 간증으로. 우리가 휴대폰 전화 쓰면 다 기록으로 남잖아요. 하물며 기계도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기록 못한 게 없습니다. 철저히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느 만큼 분노하면서 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이 있을지라도 입술에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간증. 막 뭐 흉보고 싶었는데 삼치장 갖고 간질간질해서 보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막 꼬랑지 이렇게 된 그 마귀가 삼치장 갖고 내 입술을 옆에서 간질간질 쑤시고 있었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게 자기의 말이 기록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에게 은혜가 안 되고 내 일이 잘 안 되게 하는 앞잡이가 되기도 하지만, 또 내 벌이 쌓이게, 내 죄가 쌓이게 하는 그 끈앞풀이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에는 나는 별로 죄가 없다 할지라도 영어로 보면 죄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가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무슨 죄를 잘 저지르는지, 내 죄가 그 목사님처럼 내 죄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옥에서 지옥에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목사하기 싫었어요. 지옥에 목사님들이 많이 가는데 그 목사님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대요. 이건 그냥 먹먹하더라 하는 들리는 소리에 그런 건데,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도 지옥에 왔고 내가 가르쳤던 성도들도 지옥에 많이 오게 됐다. 그걸 그렇게 지옥에 간 목사님들이 많이 후회하고 회개하더라. 그렇답니다. 우리가 왜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요한 9절에 보니까 뭐라 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사시며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죠.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과 기회를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바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의인이야, 나 별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 하면서도 주님 앞에 간혹 정녕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걸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자백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이 해주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이 해주시느냐? 바로 요한일서 7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왜 해주시느냐? 바로 사귀려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사귀려고. 사귄다는 건요, 친밀해지려는 거예요. 친밀히 교제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가까이 부르고 싶고 가까이 오고 싶으셔도 같이 옆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먼저 해주셔야겠기에 당신을 버리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귀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구원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았잖아요. 그쵸? 구원파 이름은 왜 그렇게 좋은 것만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이. 그죠? 구원파, 생명파. 구원인,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원을 이름에 붙였는데, 구원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다. 앞으로 지을 죄도 이미 벌써 다 용서해 주셨다. 앞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까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을,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앞으로 죄 짓는 거 걱정하지 않고 미래의 것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지주의자 있죠. 육은 어차피 죽어 없어질 거니까 이 육으로는 막 죄를 지어도 돼. 내 영만 쏙 빠져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에 대한 더 은밀한 지혜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양다리 걸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육으로는 막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구원파가 바로 그런 생각을 비슷하세요. 이미 다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죄까지도 싹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잘못을 해도 나는 괜찮아. 양심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까지 지은 죄는 예수의 보혈로 다 씻김을 받고 다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막할 때 처음에 들어가면 번제단, 성막 뜰에 가면 번제단 뜰에 번제단 있어서 어린 양 잡는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 받는 그걸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 받았어요. 예수 보혈로 용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성소로 들어가면 죽임을 받아요. 왜? 성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어린 양 번제단의 그 피의 보혈, 구속의 은혜를 거친 다음에 어디를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물두멍, 물두멍, 회개의 자리로 가서 손과 발을 꼭 씻고 나서야 성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바로 지금까지는 다 예수님 보혈로 다 씻음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짓는 자그마한 죄들은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그 물두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꼭 여기 물두멍 만들어서 씻고 나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뭐가 우리한테 물두멍 은혜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여기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바로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우리 죄를 주님께 마음을 가지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가 자백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가 우리한테 더덕더덕 붙어있다 하더라도 이걸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회개한 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구원파랑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앞으로 죄 안 지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살면서 계속 작은 죄를 짓잖아요. 사실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우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하고 죄 지어도 돼 해서 이런 후한무치한 자의 양심을 갖는 게 아니라 바로 죄를 짓는다는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그러나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내가 항상 다시 용서해주고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 주시고 항상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믿어서 우리가 그 기회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방법, 그 증거, 우리에게 회개의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길을 트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더 할 게 많은데 9시가 됐어요. 우리가 이 수요일에 너무 많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당신이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주님 옆에 살게 하신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백하면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죄를 자백하면 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 회개를 많이 하세요. 지옥에 간 성도님들 있습니다. 지옥에 간 목사님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후회하는 거,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다 알면서도 회개를 왜 안 했을까? 왜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를 너무 조금 했을까? 이거예요. 회개합시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습관처럼 지은 죄, 죄가 습관이 돼서 지으면서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나지 못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이런 거 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용서 라고밖에, 용서밖에 없다고 누군가 그랬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선교사 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미국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어머니가 정신병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고생을 다 어머니가 할 일을 자신이 다 했대요. 참 예쁘게 생긴 선교사 부인인데 손은 진짜 거칠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있을 줄 알고 부지런히 살아봤는데 별거 없고, 지금 와서 진짜 느끼는 건 예수 잘 믿고 맛있는 거 있으면 교회 성도들하고 나눠 먹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뭐 바리바리 막 만들어서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막 크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서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이 살 때 정말 뭐가 중요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 말고 다른 말이 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으면서 한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 회개를 잘하자. 네.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겠습니까? 다 부족한 나이입니다. 그죠? 내가 무식한 말이 다른 사람 마음에 가면 비수가 될 텐데 나는 그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길 가면서 꼬마들이 팍한 것에 개구리가 탁 맞고 눈탱이가 터질 수도 있는데, 그 개구락지가 눈탱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그 장난꾸러기 꼬마는 모르고 그냥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그 심령을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예, 그럴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예, 그것이 참된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아가씨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말버릇이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맨날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 아가씨만 만나면 예수님 없으면 오늘도 못 살 것 같아? 하면서 장난으로 그렇게 말할 것 같대요. 근데 하루는 그 교회 안에서 그 아가씨가 막 울면서 있더래요. 울면서 복도를 걸어오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왜 또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막 넘쳐나서 또 울었어?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그러더래요. 아니에요.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요, 예수님이 나도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막 울었더래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도 예수님한테 그런 고백 받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나도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저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막 할 때 예수님도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 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정말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이제 축도를 드리고 남는 시간은 허락한 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갖고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속히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축도로